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행복에 관한 생각을 짧게 해보았습니다. 문득 최근 10년을 돌아보니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나름대로 치열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세 발의 피도 안 될 만큼 치열하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말이죠. 그러면서 늘 불안했고 싸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안은 남아있고 아마도 필요에 따라 계속 싸우겠죠. 그렇지만 뭔가 조금 달라졌어요. 안정되었다고 해야 될지 편안해졌다고 해야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길가에 핀 꽃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낙엽이 보이기 시작했고 가족의 얼굴들, 특히 아들 녀석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해야 할 것도 많고 견뎌내야 될 것도 많지만 지금 참 편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나이 40이 넘었지만 별로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빚도 있고 의식주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데 도대체 이 근거 없는 행복감은 뭐지? 하면서 행복이란 게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류의 행복에 대한 고민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한 2500년 전쯤에 그리스에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었어요. 자연의 현상들은 사람이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저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그 신에 대한 생각들이 피어나왔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저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저 뒤에 누군가가 있겠지, 누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구약 성경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뒤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이겠죠. 자,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300년쯤 흐른 후에 이 시선은 자연에서 인간으로 눈을 돌립니다. 인간이 사유의 주제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더 이상 생존이 아닌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아마도 본격적인 행복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게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까지는 행복에 대한 고민은 물론 있었겠지만 시대가 신탁 정치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학문적인 고민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고민과 해답이 나왔다고 하는 시기는 아마 주나라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유는 춘추 전국시대를 기점으로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몇백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살아남는 법을 고민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행복에 대한 고민들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왔을까? 행복은 일반적으로 볼 때 심신의 요구가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의 요구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고 보고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행복을 개인의 감성적 요구의 만족, 그러니까 쾌락과 같다라고 보았고요. 이건 단순히 쾌락은 아니지만 벤담은 공리주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보편적으로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나 스토아 학파는 고통이나 불쾌가 없는 상태 혹은 자족, 무역과 같은 정신적으로 독립한 상태를 말했습니다. 또 플라톤이나 스피노자는 자아나 인격의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만족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신플라톤학파나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보죠. 초현실적인 종교적 기쁨.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행복 철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돌려서 동양을 살펴보면 동양에서 도가는 하늘과 나는 거대한 도의 질서 속에서 공존하고 또 모든 피조물과 하나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하늘과 나는 뿌리가 같고 모든 피조물과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가에서는 인과 양지 개념을 통해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늘을 닮은 그런 인자한 면이 있다라든지 만물은 양지를 타고나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인간은 후천적으로 배워야 한다든지 법대로 해야 갱생된다든지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도 또한 나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안녕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크게 다르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타인의 고통은 나 자신의 고통이고 나에게서 타인을 분리해서 자신과 무관한 존재로 취급할 수 없게 되죠. 동양에서는 생명은 자연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모든 생명체와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며 산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면 타인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내 행복은 타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동양은 좀 더 관계적으로 행복을 보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그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상태를 더 강조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말들은 많은데, 무엇이 있거나 없어서 혹은 어떻게 하거나 하지 않아서 행복이 있거나 없고를 말해요. 그런데 언제 왜 행복한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실질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언제 행복하고 왜 행복할까요? 좀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행복하다 할 때 보통은 내 앞에 거리낄 것이 없을 때, 그래서 고통이 없을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를 제어하는 것도 없고요, 구속하는 것도 없고요, 억누르는 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통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하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나 항상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정신적 혹은 다른 것으로 제약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 이상의 제약은 있겠죠.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나 여론과 같은 것, 그리고 부의 존속을 위해서는 나름의 제약과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태생적으로 환경은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마냥 계속 불행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행복한 때를 생각하면서 행복을 정해 보기에도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냥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암말기 선고를 받은 한 철학 교수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리하면서 쓴 일기가 있어요. 그걸 책으로 내는데 거기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주일에 2번씩 택배가 도착한다. 식이요법을 위한 채소들이다. 저 순수하고 청결한 채소들은
나의 남겨진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저 순결한 채소들도 내 몸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자 어디선가 들리는 꾸짖는 소리. 답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말아요. 그냥 청결한 채소를 먹고 몸을 청결하게 만들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걸 모르나요? 어쩌면은요, 행복이든 불행이든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어떤 순간순간을 말하고 그렇지 않은 평범하거나 불행한 상태는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말은 돼요. 그냥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살다가 혹은 실패를 경험하거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해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이어지는 와중에 어느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이 보통이잖아요. 하루 종일 늘 하던 것을 하고 부딪히고 깨지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나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에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사건들은 대부분이 늘 마주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외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랬었나? 얘가 원래 이랬었나? 하면서 말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공식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행복은 그냥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서 어떤 일을 계기로 만나게 되는 어느 순간 혹은 깨닫게 되는 사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찾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그런 거 말이죠. 그러면 행복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찾거나 깨달은 그 마음이 지속하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순간들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지만 순간들은 모이고 모여서 행복한 기억으로 남고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마도 일상이 있고 가족과 친구와 동료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찾거나 만들어지거나 성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상을 지겹게 싸우면서 같이 견뎌가는 나에게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행복일 수도 있겠죠.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가 우리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이 말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복음이구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카톨릭 성경이 좀 시적이라서 그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또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렇지만 지금 함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